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9장 찬양합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4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갚고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숨기시나 기억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가 두 번째 계속적인 역사적 설교를 하면서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 반복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들리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또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사장 나라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가 중요할 것이고 제사장이 중요할 것이고 제사 드리는 자가 중요할 것이고 제사 제물이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5대 제사, 우리가 이야기하는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오늘도 만나 세대들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성막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또 드려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제사 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막이 중요한 것, 성막이 이동 텐트로 되어 있었지만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 주시면서 가나안 문화에 적응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당시에 많은 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우상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때의 제사장 나라 법대로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그 나라의 합법적인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죠.
이렇게 강조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는 거죠. 배워라 이야기예요. 배운다는 건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 훈련받아라, 길들여져라, 익숙해져라 하는 그런 뜻으로 가축을 길들이는 것 같이 가르치며 익숙해지도록 배워야 한다. 이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둔 곳에는 성막이 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겼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옮겨질 적에도 40곳을 옮겨 다녔고 또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도 움직이는 성막으로서 500년을 지나서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1000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찮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두각되어지는 것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쓰임받기 위한 제물로서의 짐승들을 많이 키웠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빵집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빵집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양들을 제공받았던 아주 귀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들레헴의 목동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너무 멀리 살면 제사 장소 근처에까지 와서 제사 제물을 돈을 주고 사라.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주에 주일 설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제도를 악용했던 사람들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보았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가난한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로마 전역에 흩어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쓸 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환전도 하고 재물도 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환전소와 재물 파는 곳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포함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았던 곳인데 강도의 소굴로 바꿔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걸 보시고 크게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는 곳이 계속적으로 옮겨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반쪽이 되어지잖아요. 그때 반쪽이 되어졌을 적에도 하나님은 이 법이 예의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정면으로 대항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갈까봐 세겜, 엊그제 이야기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세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는 곳이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나라가 반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네가 만일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견고한 집을 지어주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이건 약속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장소를 갖다가 변경을 했죠. 그리고 제사장도 아무나 시키고 법과 절기도 변경을 해서 악행을 일삼게 되어지면서 성경은 그 이후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그 결과 여로보암은 8세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너만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기뻐해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먹고 노비와 함께 먹고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레인들과 함께 먹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 지파 사람들은 땅에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노비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어 기쁨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참으로 세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 정한 음식을 먹게 하실 때에도 실상은 하나님의 법대로 잡게 하신 것은 그 성막 중심으로 잡게 하신 것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여러 곳에서 짐승을 원하는 대로 잡을 수가 있게 되고 그만큼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 지파들이 나누어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에 그들이 속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야 하는 거.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명히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구별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에 대한 권면의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 귀히 여겨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13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신기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꼭 집어서 이야기할 적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꿈꾸는 자들이 있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들의 말을 청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믿을 만한 대상으로부터 유혹이 먼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그 유혹을 잘 견뎌라. 거짓 선지자들도 올 것이고 꿈꾸는 자도 올 것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유혹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실상은 부부관계 속에서의 유혹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가 꿈을 통해서는 참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이 세워지고 다니엘의 환상도 나타나고 하는 걸 보지만 반면교사 다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도 너희를 유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고 누구든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의 열심의 동기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는 범사의 복을 받는 일이다 이야기하시면서 11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이 되게 하고 하나는 또 감사 축제로 사용하고 매 3년마다 구제용으로 사용해서 고아와 가부를 너희가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네 가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줄 것이며 하늘의 복을 부어 줄 것이며 흉년이 없도록 해줄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땅이 아름다워져서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조가 요즘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바치는 믿음의 행위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계속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듣고 들어왔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참 귀에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세대들도 똑같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들은 40년 동안에 모세에게 배웠고 2달 동안 다시 재복습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 세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키우며 또 마음속에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곳에 너희가 와서 제사 드리라 하셨던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는데도 그 급한 인생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하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구별된 믿음과 구별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을 건강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